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선악을 분별하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일에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본문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혼란의 정점을 봅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발람과 발락의 저주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영적인 경각심이 없이 올라왔던 그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시험과 연단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먹고 마심에 대한 욕망과 권위에 대한 대항으로 40여 년의 혼란기가 지나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를 이뤘을 때 놀랍게도 전쟁의 승리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쟁에 한창 충만했을 그 자리에 아모리 왕의 기세에 눌려있던 발락 왕이 모압 그들을 이제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우리가 읽어가며 영적인 혼란으로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이어지는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의 참상을 여러분들이 예견하고 말씀이 있는다면 이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른 신앙, 바른 계시, 그 중요성을 새삼 생각합니다. 이제 저 중근동 지방의 가장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방에 서 있던 위대한 점술과 발람을 초대하는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장면, 이방인을 통하여, 그것도 다실론자인 이 복술자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의 그 장면 속에서 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의 진실성을 우리가 제삼 묻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명 속에 드디어 발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또다시 신탁을 기다리는 모습 앞에 발람은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는 복술자로 담아내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한 실제적인 경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여정을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를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나귀는 보는데 예언자라고 알고 있고 복술의 저명 인사가 여호와의 사자, 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매함이죠.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하고, 보고 발을 낑겨서 깨우려고 하고, 그 심판의 칼날 앞에 주저앉아 버리지만 신통하다는 이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망발을 보입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깨우고 있는 장면은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이 짐승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출발 때 뱀을 통하여 나타난 그런 말씀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사실은 이 막아선다는 말 앞에 상징적으로 거기 사탄이라는 일반 명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막는다는 말이죠. 대적자이지요. 고유명사로서는 이후에 쓰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 안에서 악의 횡포와 대적을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아이러니한 현실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자삼 돌아보게 해줍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 발람을 통하여 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되지요. 나귀를 통하여 이 발람의 경책 사건은 반복되는 말, 나귀를 통한 말의 반복 속에 내 길이 사악하다. 오히려 나귀가 생명을 지키는 짐승보다 못한 그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거기 들려주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한계를 노출하고 말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탐욕의 헛된 망언을 일삼을 발람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고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시기를 소망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인 뿐 아니라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시지만 만물 속의 지혜자시고 만물 속에서도 일반 질서 안에 선함을 추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안에 발람을 통한 영적인 혼란의 그 상황, 계시의 혼란들, 이런 나귀보다 못한 복술자들을 숭배하고 하는 시대 정신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일깨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셔야 될 것이고, 이후에 이 발람 사건이 22장부터 24장이 이어지고 25장에 그만 영적인 수렁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상은 이 발람의 혼돈이 사실은 아주 우픈 경책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추함이 뭔가 하나님의 뜻조차도 반복해서 묻고 물어서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개인의 일신상의 안녕이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오만과 어리석음, 그것이 현실 상황 안에, 현대 문명 안에도 여전히 점술과 그런 여러 가지 주술적인 그런 숭배와 오염들 속에 마음이 나약해진 현대인들이 오히려 끌려다니고 그런 것에 무너지는 슬픈 삼상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마주대야 하고 있습니까? 이 공영 방송들을 통하여서도 아주 이제 대담하게 이런 주술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역설을 풀이하고 운명이나 카드점들과 같은 타로점들과 같은 이야기들이 방영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짐승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 전달 상황에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냉엄한 고발을 보는 것 같아서 아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새로이 심기일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민수기 26장에 새로운 인구 개수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여기 또다시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의 혼란의 연단의 기간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알거나
왜곡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시고 이 발람 사건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계시나 꿈이나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개인의 경험이고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발설해야 될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설하고 전해야 될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짐승보다도 못한 복술자들처럼 거짓 예언이나 환상에 매달려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우시는 진리의 영으로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의 담대함이 새로운 복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에 감격으로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는 기도가 영광스러웠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